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또 지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필요한 가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가문. 지금 사모님이 이 목 디스크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팔을 올리기가 그 글씨가 이상하죠?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조금 이완이 돼서 좀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거기다 편지로 또 보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다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또 이제 내용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어디에서 어떤 속에서 살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살잖아요. 그 여정 속에 여정을 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삼오늘 속에서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서 우리 요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할 때 순간적으로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막 질문을 했을 때 순간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를 하니까 선포된 말씀이 또 내 귀로 들려서 또 어디 속으로 들어갈까요? 뇌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뇌에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르는 그랬어요. 또 믿음에 이르는. 믿었으면 됐지. 또 무엇을 믿음에 이르는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일단은 우리의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천국, 우리의 결국은 천국 가는 거죠.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여정. 이 여정 속에 우리는 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될까? 자, 이 여정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거 오늘이 들어가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영접만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못 갈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멋대로 살았어요. 갈까요? 못 갈까요? 가기는 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참 간다고 말하기가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조금만 실천해 보면 그렇게 민망하지 않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안 해도 가긴 가요.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안 하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또 까먹고 구원 받았는데도 가다가 보니까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자신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저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살게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사모님도 옛날에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 정말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오늘이 정립이 안 됐을 때 조금 어떤 문제가 좀 심하게 닥쳐올 때 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는 걸 받기에 망정이지 못 보게 되면 계속 거기에 휘말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이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사단한테 속았다는 것만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빠져나왔을 때 순간순간 행복이 오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거를 찾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보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면서 이 땅에서도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어찌됐건 어쨌거나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천국은 가기는 하죠. 천국은 가기는 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진짜 죄예요. 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를 행동해서 조금 나쁘게 행동하면 죄고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나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있어. 뭐가? 하나님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 못 누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면 뭔가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찾아서 아이고 이놈의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오늘 우리 평강의 렘넌트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받는 기도 들으면서 제대로 알고 있네. 영적 문제가 뭐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떠난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 속에 있는 게 죄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나는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찾아서 우리는 다른 거 내가 좀 좋은 것은 행복하고 안 좋은 것은 행복하지 않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거기서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 속에 계속 있으면 그게 죄예요. 왜? 안 좋을 때 우리는 절대로 안 행복하거든. 안 행복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니까.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자꾸 우리 자신을 사단이 어떤 것으로 나를 속여서 내가 안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자꾸 핑계대게 만들거든요. 뭐 때문에 안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만 해주면 행복할 건데 누가 이렇게 안 해줘서 안 행복하고 막 이 생각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가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사모님도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들, 사모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서 그 이름을 다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당연히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아침마다 적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나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먼저 믿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 우리 중보 기도하는 것이 나왔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오늘 전도는 중보 기도가 전도예요. 물론 가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전도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죠. 그래서 말씀 제목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 제목을 기도 제목을 잘 못 잡겠다 하면 이 요절 말씀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예,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자기에 맞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오늘 속에서 정말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거기서 나와야지 다른 것에서 나오게 되면 사단이 다른 것도 좋아요. 내가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어느 날 또 사단이 틈을 타서 그거를 탁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오늘 요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문에 내려온 근본 문제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랬어요. 가문 근본 문제. 아까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한다고 아까 기도할 때 사모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평강의 렘넌트가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아까 기도 다 들었죠? 사모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뭐 다른 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요.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을 타고 내려온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그 가문과 이렇게 그 습관과 체질로 살아온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잘못했다 이 말은 아닌데 마귀가 틈을 타버리면 그게 이제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근본 문제를 잘 찾아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근본 문제 찾아서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딱 머리에 뇌에 각인됐다는 게 사모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모든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해결받았지만 사탄이 자꾸 이거를 건드려서 그 문제가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이 근본 문제를 보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자, 우리 이것을 근본 문제를 찾고 찾아서 또 어떤 문제를 찾고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하나씩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올지라도 문제가 딱 하나로 보여요. 딱.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 온다 할지라도 문제는 딱 하나로 보이니까 고통이 어떻게 될까? 하나로 쫙 줄잖아요. 하나로 딱 줄어버리면 해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늘 복잡해. 문제에 들어올 모든 문제가 나만 복잡하고 나만 막 괴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복잡해. 그러면 나만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이 근본 문제를 찾아서 우리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통로를 잡는 거를 살짝 그냥 놔둬봐요. 왜?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로 얘가 나를 믿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허락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가 다 개개인이 사단에게 속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그 속임수 속에 그냥 주저앉아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것이 나를 속이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그닥 사단한테 속는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 행복을 그냥 그리스도 이름 한 번씩 부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시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이렇게 틈타러 오다가도 또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개인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나라 문화에게까지 영향을 입힌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근본 문제의 이 문제가 나라에도 또 문화에도 영향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우린 전부 다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귀신 문화거든요. 왜 귀신 문화냐? 이렇게 사단이 통로를 잡는 거 모르면 그 죄를 문화를 통해서 귀신 섬기는 문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제일 그 귀신 문화가 뭐예요? 미풍양속이라고 하잖아요. 제사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못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는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개인, 가정, 또 가문. 그래서 자기 가문만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병도 그렇잖아요. 어떤 병은 그 가문에 그런 병이 있으면 또 그 후대들도 그런 병이 걸리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요? 가위로 끊어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모든 우상의 세력, 계속 우상 섬기게 만드는 악한 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름 불렀는데 안 되는데요? 네. 그래도 된다, 되고 있거든요. 내가 된다라고 믿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도 왜 안 되지? 할 때는 또 내 안 되지? 한 불신앙을 꺾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는 모든 답을 안 되는 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을 자꾸만 가질 때에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적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적 문제. 또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또 이 말 나오니까 또 우리 평강이 기도한 것이 또 생각나네.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이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로 영적 문제는 종교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종교는 뭐예요? 그냥 나의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우리 기도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그걸 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육신적인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어떻게 믿어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육신적인 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것은 얘야 너한테 이거 주면 네가 더 손해봐 나중에. 그런 것은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런데 그냥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주시려고 안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육신적인 거 안 주겠어요? 육신적인 거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제일 많아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닥 하나님이 크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들, 필요한 만큼 다 준비하고 주신다라는 것. 이걸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교육. 해결되지 않아요. 사모님이 여기서 아무리 영적으로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거를 교육으로 들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혼 속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문제는 법이나 제도로도 안 돼요. 법이나 제도 이걸로도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 증거가 우리 렘넌트들 알아요? 법으로 요즘에 제일 저기 하는 게 뭐예요? 성폭행. 이 사람들 여기 발목에다가 뭐 채우고 또 감옥까지 갔다 오고
나오는 순간 또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법이나 제도로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영적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로 와버리면 절대로 법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문제는 왜냐하면 사단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해결되는데,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통해요? 첫 번째, 일단은 아까 근본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근본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거기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 문제. 죄가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자꾸만 찾아가야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 문제 해결. 세 번째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 문제죠. 그래서 사단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이 필요한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럼 복음이 필요한 가문 어떻게 살릴까? 자,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나는 복음 안에서 살려진 거죠. 나를 살린 거죠. 그런데 가문을 어떻게 살릴까? 오직 복음 운동으로 개인,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복음 운동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하면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 그래서 내 개인이 자꾸 그냥 뭐 원하는 것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하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믿고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뀌면 나도 살고 내 개인인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려요. 예. 우리 가정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한 것이 빛이에요. 빛. 무슨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그래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제사 지내다가 싸우고 기분 나쁘고 막 서로 갈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 집은 저기 왜 별로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막 내가 행복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쟤네는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알고 봤더니 아이고 하나님을 믿네. 이렇게 그 가문에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문이 안 살아났어.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는데 안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받을 복까지 하나님 나한테 다 준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이 사람인지라 좀 꼬시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운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운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체험하려면 오늘의 말씀 꼭 붙잡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붙잡은 말씀,
그러다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주자주 24시간 한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를, 한 번 생각하는 거를 내가 24시간 속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나 지금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가는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해결만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뇌에서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해결함을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함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